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사도 요한이 아마 경험한 바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 바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바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안에 결국 근접하며 가깝게 접촉점으로서 내지는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죠. 그런 거리감, 친밀함, 가까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긴밀하게 붙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로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는 표현으로 가지의 비유까지도 들어가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일정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지내신 바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승천하시면 떠나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멀어진다는 얘기죠. 거리상으로도 멀어진다는 개념이지만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뭐랄까 나태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계셨을 동안에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그게 옛날 속성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개념들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시지만 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어떤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거나 뭘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언급하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분명히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그건 누가 성령을 구할까? 누가 성령을 구할까? 치유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구할까요? 아니면 뭔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성령을 구할까?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맛을 본 사람들이 성령을 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맛을 본 사람들이냐면 주님과의 긴밀한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시고 아니고의 문제를 넘어서 주님을 떠날 수 없음, 주님과 참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성령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틀입니다. 물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가면 나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내가 영원히 영으로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게 주님의 의도이십니다. 주님도 떠나가기 싫으시는 거예요. 주님도 곁에 있고 싶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라는 말은 어떤 능력을 구한다라거나 어떤 획기적인 현상을 상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가 막힌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들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 방언과 병고침과 진동과 입신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오시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현상들이에요. 성령은 왜 오시는 거냐 하면 주님이 가시면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굳이 가시면 그만이지 오시는 것 보내가지고 우리의 곁에서 마치 감시하거나 감찰하려고 아니요. 떠나기 싫으신 거예요. 안 떠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을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그건 주님과 친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을 구하냐?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지. 성령 충만으로 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곶감 빼먹듯이 쏙쏙 빼먹으면서 그걸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떠나가시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뭘 구하냐? 주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육신적으로는 지금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이제 형태적으로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걸 구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주님은 임의로 오십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시기를,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시기를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성령은 그래서 친밀감이라는 것이, 친밀감, 친밀, 밀접, 가까움.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나 몰고 오는 기능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곧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까움, 밀접함, 친구됨, 이거의 현상입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진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래 근본적으로 성령은 우리가 오라가라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는가 봤더니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여러분 성령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와 친해지시기 위함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와 들러붙으셔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심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좀 이제 깨시면 좋겠어요. 정말 긴밀감과 친밀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의 친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낸다. 오게 한다.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깝게 근접하리니 다가가리니 그게 유익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오늘 다는 아닙니다만 분명하고도 중요한 사실 3가지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존재이느냐? 아주 유익한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은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면 16장 7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익한지는 뒤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찌되었든 사실적으로 다 성령은 유익한 존재입니다. 유익이라는 헬라어는 쉼페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익이다라는 단어. 근데 이게 유익이라는 단어가 유용하다라는 단어랑은 다른 거예요. 써먹는다. 필요할 때 이렇게 갖다 대는 것. 마치 차를 렌트해가지고 렌트를 하고는 나중엔 반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함입니다. 유용한 게 아니에요. 유익한 거예요. 유용이라는 말은요, 필요하면은 쓰고
아니면 버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유익이라는 말은요, 정말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입니다. 헬라어로는 쉼페로라고 말하고 있는 그 뜻은 원래 무엇이냐? 무언가를 잔뜩 가져다가 쌓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강의 삼각주를 아십니까? 강 하류의 삼각주요. 강에 강물이 흘러내려오다가 강 상류부터 강에 있는 흙과 물질들과 자갈들을 강 하류 바다와 만나는 그 지점에다가 갖다 쌓아놓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면서 강으로부터 끌어온 그런 퇴적물들을 강 하류에다가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다 갖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쌓아지면서 삼각주라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강물이 갈라져 바다로 흘러가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삼각주라는 새로운 땅이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강에서 가지고 온 퇴적물들이 거기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쉼페로라는 단어는 유익하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오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은사의 종류들, 신비로운 체험들에 집중을 합니다. 아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시질 않습니다. 그 쉼페로라는 단어가, 유익이라는 단어가 오는데 가져다가 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재미있는 뜻이 뭐냐면 몰고 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몰고 오십니다. 뭘 몰고 오시겠습니까? 가져온다, 데리고 온다, 가져다 쌓는다, 몰고 간다, 모은다. 그럼 뭘 그렇게 몰고 오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땅의 눈으로 자꾸 봅니다만 하늘의 것들을 몰고 오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몰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에요. 그러나 뭘 가지고 오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뭘 가지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그 기간 동안 뜨겁게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이요, 뭘 몰고 오는 게 아니라 성령 그분이 몰려오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왜요? 저돌적이시기 때문에? 거침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몰려오신다. 아니, 친분이 있는 존재에게 다가가시기 위해서 그 가까운 존재에게 기다림 끝에 만나시기 위하여 오신다 그럴 때 얼마나 반갑게, 얼마나 신나게 달려오고 다가올까요? 우리도 누군가 반가운 존재를 만나면 뛰어가 맞이하기도 하고 팔을 벌려 맞이하기도 하고 표정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렇게 몰려오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와의 친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성령이시고요, 그분은 유익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몰고 오시는 분, 몰려오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와 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로 다가오십니다. 그럼 무엇이 유익한 것일까요? 뒤로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이게 유익한 겁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뭘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 이게 뭔 유익일까요? 와가지고 책망을 하신다는데, 우리나라 말의 책망은요, 야단친다, 혼쭐을 낸다, 이런 뜻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좀 쉽지 않게 받아요. 좀 꺼림직하게 받습니다. 아유, 그러면 안 오셨으면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책망한다라는 말은요, 엘렌코라는 헬라어로 써요. 책망한다라는 말은 야단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 책망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엘렌코 하신다,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왜 그런 식으로 그따위로 알고 있어? 라고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라 엘렌코, 곧 헬라어로 심판하신다, 책망하신다라는 말이 빛을 비추어 노출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드러낸다라는 이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면 성령은 오셔가지고요,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추어서요,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 드러내고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요, 아닌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서요,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선 생명의 빛을 비출 때 어두움이 몰려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요소가 몰려가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오시고요, 어두움은 몰려나갑니다. 성령은 오시고요, 멀어져야 될 것들은 멀어집니다. 마치 바퀴벌레들이 쫙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된 모든 것들이 성령의 빛이 비추어질 때 쫙 하고 우리 안에서 쫙 빨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쫙 몰려오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쫙 몰려 나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거리감으로 설명드릴까요? 성령이 가까워집니다. 북쪽 턱 밑으로 오십니다. 아니, 내 옆으로 쫙 달라붙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어둠과 죽음과 죄악의 요소가 죽어라 하고 도망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셔요.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령이 비추어질 때 아닌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비추어질 때, 아니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에 아닌 것들이 드러나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로 주여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하는 거예요. 겸손히. 그게 바로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존재예요. 두 번째는요, 무엇 때문에 유익할까요? 13, 14, 15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보러 보십시오. 성령을 설명할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왜 진리의 성령일까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고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도하라 할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3, 14, 15절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똑같은 단어로 알린다, 알린다, 알린다. 아난겔로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가 세 번이나 9절, 9절, 13, 14, 15절에 다 쓰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진리요. 진리, 사실. 진리하면 대표적으로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성경 66권일 겁니다. 진리, 사실, 본질을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나 혼자 공부를 할 때나 조용히 앉아가지고 혼자 묵상을 할 때가 됐든 같이 회중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통적으로 나눌 때라든지 제가 이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오늘도 금요일입니다만 뭐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 그때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알려주시는 바처럼 그걸 받고 이해가 되고 그 사실이 사실로 믿겨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가능하냐 하면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진리와 사실과 본질과 알아야 할 것들을요.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들, 위의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주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가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말은 설명드렸죠. 몰고 오신다, 몰려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오시고 안 오시고는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친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주님 더 가까이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더 가까이 갑니다. 이제 오늘 저녁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게 되는지, 기도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기도하게 될까? 이 순서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맨날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만 자꾸 이해를 했어요. 기도는 돼요.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맛보기로만 얘기 드릴게요. 왜 기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개념보다도 주님을 알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옆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아,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철저하게 관계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결과나 어떤 나타나는 무엇, 어떤 성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몰고 오시는 분, 몰려오시는 분이에요. 야, 김 목사 나랑 사귀자. 김 목사 나는 너를 따라갈 수 없어. 나는 너의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하며 몰려오시는 거예요. 몰고 오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것을 몰고 몰려오시는 성령.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죠? 뭐가 유익입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던 것들, 오해하고 있던 것들, 그러면 안 되는 것들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진리, 알아야 할 것들, 분명히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히 구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예요. 성령 충만은 곧 주님과의 친밀함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그걸 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드러날 겁니다. 알려주실 겁니다. 평생 그런 풍성한 삶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을 실제로 구하십시오. 그게 유익입니다. 드러날 겁니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걸 위해, 그것이 곧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임이 드러나면서 성령 충만을 실제로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날 동안 성령 충만키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 오늘 기록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